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영역 간에 강건하며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43장, 내일 4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수요일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좀 건너뛰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42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큰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애굽에는 그래도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뜻밖의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의 조건을 걸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죠. 그것은 동생 베냐민을 다음번에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내가 여긴다 하면서 시므온을 담보로 볼모로 잡혀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돈까지 다시 넣어주면서 보냈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음에는 꼭 가야지 시므온과 같이 함께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첫 번째 다녀와서 얻은 곡식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도무지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보내기에는 마음이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베냐민조차도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아들에 대한 그런 베냐민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설득을 하고 르우벤이 설득을 하고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또 뭐 음식 구하러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보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에 폭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보인 그 반응의 모습들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처음부터 나왔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좀 영악하기에 좀 특별한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도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일들이 있었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들도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한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답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편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야곱이 물질에 대해서 좀 그 집착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아버지는 야곱을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다시 사왔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뭐냐?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먼저 사온 그 양식이 이미 다 먹었죠. 많은 가족들로 인하여서 바닥에 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한 이야기가 양식을,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기근이 심하기에 누구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주변국 모두 애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도 야곱스러운 표현이라고는 가서 최대한 양식을 많이 구해와라, 이런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금 사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야곱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쟁이 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낼 만한 그런 야곱의 입에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 야곱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사오라는 그런 말을 잘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야곱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좀 변화된 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또 그런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제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움켜쥐려고만 했던 이 야곱이 변한 모습들,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물을 준비해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요. 또 지난번에 도로 갖고 왔던 그 돈도 다시 보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육의 양식만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할 것입니다. 소유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변하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물으면 아무리 육의 양식을 많이 가졌어도 그는 여전히 줄인 불쌍한 영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다지도 버리지 못했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아니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렸지만 46장 이하에서 보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결코 궁핍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내가 내 손으로 쥐려고 움켜쥐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의 성도의 삶이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물질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큰 우리들의 수고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기를 원하는 손을 펼다는 것이 쉬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예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야곱이 자식에 대한 애착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죠.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인질로 남았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유다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겠다 안 된다고 버티던 이 야곱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아직까지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면은 높아질 것이요, 섬기는 자가 되면은 존귀한 자로 섬김을 받게 될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 이런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같이 보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나오는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있었죠.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미 요셉은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이 라헬의 소생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갑자기 없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변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서는 베냐민이 어려움을, 재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국류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기분으로, 그 심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킨 모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식을 맡기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에스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으면 하고 나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고 나아가면은 또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 대한 문제는 도무지 놓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과 자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또 다르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정 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도 이 야곱을 통하여서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야곱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욕심쟁이였던 야곱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니까 그렇겠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하고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야곱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우리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만 보고서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재물이나 자식에 대한 애착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들에 많은 어려움이나 다른 시험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 자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쓰이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자식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려놓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여 내려놓지 못하던, 움켜쥐진 이 손을 펼지 못하던 재물에 대한 문제들, 또 자식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잠시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재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식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시간들을 지냅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의 환경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마음을 모아 힘써 수고하여서 이 은혜의 시간 40일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